오늘은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다.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마다 다 여러 가지 또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또 표현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또 우리 나레이션도 AI님이 하셨는데 제가 요즘 AI에 관심이 많아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한번 챗 GPT라고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설교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 챗 GPT AI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사랑이 뭐라고 하는가? 사람들이야말로 다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과연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얘기할까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대답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사랑은 단순히 한 가지로 정의하기가 어렵다.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경험으로서 사랑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그 정의와 의미는 개인과 문화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가 생각하는 사랑은 뭐니? 라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외의 답이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 가지를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했더니 바로 사랑은 연결이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무엇이냐? AI가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두 존재를 연결해주는 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혹은 사람과 자연, 더 나아가서는 사람과 하나님, 신, 그럼 바로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고 공유된 경험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멋들어지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는요, 또 사랑은 수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좀 불완전하고 이렇게 결점이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또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도 야, 저 사람은 저래 조금만 더 하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사랑은 성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계속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해요? 더 발전된 상태, 더 잘하고 성장하는 상태, 더 성숙한 상태로 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보다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뭐 남녀가 서로 좋아하고 연애하고 인간의 종의 번식을 위해 생존하는 어떤 생물학적인 감정적인 뭐 문화적인 산물이다 뭐 이렇게 약간 딱딱하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나름 굉장히 의미가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 간의 연애, 뭐 결혼, 가족, 희생, 뭐 헌신, 구제, 뭐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랑을 하면 떠올릴 수 있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뭐 작은 것에서는 서로 안아주고 포옹하는 이런 스킨십부터 시작을 해서 괴로울 때는 위로하고 슬플 때 또 감싸 안아주면서 격려해주고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서 도와주고 더 나아가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구제와 희생, 헌신을 하면서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더 아름답고 따뜻한 사회가 되는 것. 뭐 이렇게 이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아까 우리 성경에 읽었던 그 내용들은 많이 또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좀 살펴보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사랑은요 하나도 표현이 되어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뭐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뭐 남녀 간의 사랑은 아예 언급도 안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니, 우리가 사랑하면 희생, 헌신, 봉사, 섬김 이런 걸 가장 먼저 떠올리는데,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하는데도 사랑이 없으면 이것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게 사랑이 없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성경은요, 사랑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얼마든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도 가식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기사에 나왔던 사건인데요, 미국에 세클러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 세클러 가문은요, 이제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집안인데, 이 세클러 가문이 어떤 걸 했냐면 수십 년 동안에 예술계에 아주 자선 활동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게 어디서 나는 그러죠? 세클러 가문이 굉장히 이제 예술계의 자선 활동으로 명성이 높았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 이 세클러 가문이 소유하고 있는 제약회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퍼듀 파마라고 하는 회사인데, 제약회사,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 마약성 진통제 옥시코틴 혹은 오피오이드라고 하는 그 제품을요, 이게 마약성이기 때문에 함부로 팔면 안 되는데, 야, 이거 마약성 별로 없는 거다, 이렇게 의사들 통해 로비를 하고 불법적 여러 가지 홍보와 가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것을요 이제 수십 년간 팔아오면서, 이것 때문에 무려 미국에서 64만 명이 중독으로, 이게 마약이니까 끊을 수가 없잖아요, 계속 먹어서 중독으로 사망케 한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모든 막 예술, 문화 이런 것을 후원하고, 막 박물관이나 예술관을 후원하면서, 또 예술가들을 후원하면서 이런 사회를 해서 자선하는 단체로 잘 포장되어 있다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미지가 나락이 됐을 뿐만 아니라 뭐 법정 소송도 걸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봤던 이런 어떤 박물관들이 더 이상 우리 이 기부금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제한다고요, 그 다 무조건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느냐? 분명히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그럼 사랑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요, 첫 번째로 바로 사랑은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오래 참음과 온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거기까지만, 온유하며. 논어에 보면요, 공자가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공자도요, 자기 아들은 가르치는 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이 이야기가 되었고, 나중에 이 맹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맹자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맹자에게 물어봅니다. 이걸 가지고, 아마 제가 볼 땐 그래요, 맹자도 자기 자녀에게 본인이 가르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승님, 군자가 자기 아들을 직접 가르치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스승이 바르게 하라고 가르칠 때 제자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내가 필요한데, 때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간이라면 화를 내는 아버지를 보며 오히려 자식이 아버지가 제대로 못 가르치고 있다, 나한테 화만 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분노만 쌓이고, 감정은 감정대로 향해서 차라리 안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그래서 차라리 안 가르친다라고 이제 맹자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자나 맹자나 자식 가르치는 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실은 저도 이제 자녀를 있고 가르치다 보면 이야기 생각하는 게 있는데, 이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요,
저도 예전에 이제 대학생 때 뭐 과외도 해보고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가르치면요, 왠지 더 화가 나요. 왜 그럴까요? 뭔가 기대감이 있고 더 잘하고 싶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못해도 왠지 모르게 그런 게 더 있는 거예요. 더 뭔가를 이제 화가 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녀니까 더 이해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녀니까 더 칭찬해줘야 될 것 같은데 막상 가르쳐 보면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는 어떤 학원 원장 선생님도요, 진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본인 자식은 다른 학원 보내요. 이게 이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공자맹자도 못 가르치는데 뭐 하물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야 과연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 인내함이 있기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건요, 모든 선생님이 야 쟤는 도대체 가르칠 수가 없어 라고 할 때요, 모든 사람이 두 손 두 발 들 때 그 아이를 가르칠 수 있는 건요, 부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미국의 발명왕 하면 떠오르는 게 누굽니까? 바로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은요, 진짜 발명왕입니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회사라고 하는 거대 기업도 창업을 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정규교육을요, 초등학교를요 3개월 다니다가 퇴학당했어요. 왜냐? 야 도대체 얘는 못 가르친다. 엉뚱한 행동, 이상한 질문하고 아무래도 얘는 전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못 가르칩니다라고 고지서를 통보를 하고 그냥 애를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화를 들면요, 뭐 1 더하기 1은 뭡니까? 이잖아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우리 딸이 없어서 근데 얼마 전에 이 더하기를 하는데 잘 못해갖고 저도 한번 열불을 난 적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이라고 우겨가지고 뭐 한번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에디슨은요, 약간 다른 사람하고 달라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보고 부딪혀야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 그 어렸을 때 헛간에 불을 질렀대요. 자기 집 헛간에.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너 왜 헛간에 불을 질렀어? 막 화를 냈을 때 에디슨이 한 말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쟤는 또라이다, 바보다. 진짜 아버지가 에디슨을 바보 취급을 했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단 한 명이, 그 어머니는요, 그 에디슨을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그 어머니가 낸시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 낸시 여사는요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낸시 이 학교에서도 뭐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데서 쟤는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때 유일하게 이 에디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가르친 사람이 바로 그의 어머니 낸시 엘리엇 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 무한한 인내심으로 이를 감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 에디슨을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발명왕이 되었고 지금은 미국의 GE,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하는 거대한 대기업의 창업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런 전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만든 분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발명왕으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녀가 너무나 진실했고 나를 믿어 주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절대로 실망을 안겨드려서는 안 되는 분이 있다면 그분도 어머니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가장 첫 번째로 전제가 되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요, 좋아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음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요? 온유함.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것이 바로 사랑의 가장 첫 번째 발자국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에서 6절 상반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서는요 아까 하는 것은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많은 부분들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안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사랑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오래 참은, 온유함으로 오래 참는 거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건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없는 구체적인 선례가 뭐냐?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지 말아야 할 거를 해서예요. 내가 뭔가 구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성내지 않고 또 무례히 행치 않고 교만하지 않고 바로 이것들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다툼, 분쟁, 분노, 상처, 미움 바로 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안 해서 상처받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내가 뭔가를 해서 상처를 받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에 교회 앞에서 어떤 냄새나고 더러운 거린이 구걸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제가 그 앞에서 한 5,000원짜리 안 주고 그냥 지나갔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를 너무나도 고귀하게 보는 사람이라면 야, 목사님이 어떻게 도와주지도 않고 그냥 갈 수 있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저 목사님 때문에 난 교회 안 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장담합니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분들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일 내가 그분이 왜 교회 앞에서 구걸합니까? 환경도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한테 욕하고 성내고 함부로 대하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지? 하면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나는 안 다닐 거야 라고 말할 사람이 분명히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진짜 중요한, 뭔가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중요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신대원 다닐 때 한번 그 신대원 과제 때문에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딴 데로 옮겼거나 떠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근데 이제 뭐 직장이라든가 다른 어떤 외적인 요인 말고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기고 이사를 가서 이런 거 말고 교회 내적인 문제 때문에 옮기게 됐다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 교회의 목회적인 비전이나 방향성, 설교 때문에 떠났다는 사람보다도요, 물론 정착하게 되는 이 요인이 큽니다만, 물론 10년 전이죠. 제가 그때니까. 그때요, 교회에 다툼과 분쟁이 있어서 누구랑 사이가 안 좋아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떠났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2015년 기사인데요,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교회 안에 관계 때문에, 분쟁 때문에 다툼과 상처가 있어서 떠나게 되는 경우가 50%가 그것 때문에 떠나게 되더라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뭐 유튜브, 인터넷 이런 것도 자주 보게 되고,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 중에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교회에 사랑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요, 교회가, 기독교가 뭐 사회 문제를 도외시하거나 섬김과 구제, 봉사를 안 해서라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실제로 보면요, 종교 중에서 가장 많이 사회봉사하고 구제하는 건 기독교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사회복지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건요, 기독교예요. 구제하고 봉사하고 복지하고 이거요, 대부분은요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건요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할까요? 결국 구제와 섬김, 봉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요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할 걸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뭐 여러분들 뭐 참 마음에 상처 받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현재 사회에 돌아가는, 정치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참
여러분들 다 낙심하거나 또 어떤 분은 또 여러 가지 막 교회 나라가 이렇게 됐어 막 얘기할 때가 많은데 뭐 계엄령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철회 뭐 탄핵 소추 부결 이거 하니까 막 온 나라 정치가 막 극심하게 혼돈과 분열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근데요 이건요 지금 정치만이 아니에요. 저는요 오히려 이 정치 말고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소속에 보면요 제가 지금 이제 아직 이제 지금 학위를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대학원에 가면 그러면요 신학교 안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찬반 논쟁으로 난리가 났어요. 신학 학생들 보면 거기 학생들이나 대부분 전도사, 뭐 목사, 뭐 강도사 다 이런 분들이에요. 뭐 장로님도 계시고 그런데 보면 막 거기서 보면 심지어 교수들까지 지금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라고 하면서 지금 설전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는요 개인 SNS에 막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두 분이 글을 올리는 걸 봤어요. 서로 인정 학자로서 인정해 주시는 분인데 막 거기서는 이제 막 소위 말하는 좀 감정적이 나와서 뭐 막말도 나오게 되고 그런 걸 뭐 직접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돌려서 막 분노와 그런 말까지 오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좀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요즘 과열이 됐냐면요. 정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전까지만 정치 얘기하기 바로 1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친하고 좋은 관계가 있다가 저 사람은 나랑 달라 하는 순간에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눈빛이 바뀌어요. 얼굴에 웃음이 없어져 버려요. 여기에는 보니까 부모 자식 간도 없어요. 친구지간도 없어요. 사제지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참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뭐 정치 문제 단순히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뭐 정책에 따라서 지지 정당의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또시 이 사람은 이래서 싫지만 그래도 이 정당 바꾸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전에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냥 그렇구나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지금은요 너무나 이것이 서로 상처가 되고 분열이 돼서요 정말 말도 꺼내기 힘든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이게 극단이 되어 버렸냐 하면요 양쪽 서로 막 비난하고 적하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심지어는요 이제 양쪽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비난하고 양비론이다 혹은요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도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할 수 있냐라고 비난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유튜버는 저는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했는데 뭐 하나 말 가지고 뭐 누구 지지했다 안 했다 막 이걸로 심지어는 성명까지 내는 뉴스에 일기 유튜버인데 막 뉴스에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근데 이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나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첫 시작은요 가장 먼저는요 오래 참음입니다. 온유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교만, 무례히 행하는 거, 성내는 거 이런 것들을 쭉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희생할지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고 할지라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정의를 외치는데 서로 분내고 다투고 성내고 무례히 행하고 무시한다면 그건요 허공이 울리는 메아리밖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은요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건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킬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된다. 여러분, 사랑이요 그 사람을 완전해서 사랑하는 겁니까? 혹시 여기 이제 뭐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 계신 분들 계시고 가족 있을 텐데 옆에 뭐 아내분 없으십니까? 떠올리시면 내가 이 아내를 완전해서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 남편을 완전해서 사랑합니까?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사실 저희 아내가 이제 저한테 가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다 좋대요. 너무 좋대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대요. 그거는 제가 이벤트가 없어요. 더 나가면 어떤 결혼 기념일, 생일 이런 날짜를요 잘 못 챙겨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결혼하고 첫 번째 그 결혼 기념일 때도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아주 그냥 첫 번째 기념일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노발대발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니 결혼했는데 뭐 기념일이 중요해? 저는 이제 약간 그래서 그래요. 다 좋은데 이게 너무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다 완전하대요. 이거 하나 빼면. 제가 볼 때는 아니죠. 뭐 이거만 하겠어요?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뭐 많은데 그냥 그거 하나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환경과 조건이 완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 안에 있을 때는요, 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완전하게 하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건요, 우리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다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리라.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요 뭐 예수님의 재림이다, 나중에는 뭐 어떤 은사 폐지론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여기서는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 때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여기서 얘기는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거예요. 온전한 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때 내가 그때는요,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나?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나?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그거를 깨닫게 되면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사랑해야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그렇지 않군요. 어차피 거칠해요. 말만 행동하고 이렇게 10년 20년 지나도요 남일 수 있습니다. 그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사랑 없는 부부 사이는요 그 남입니다. 알 수 없어요. 사랑이 있을 때만 하루를 같이 있어도 한 달을 같이 있어도 사랑이 있을 때만 온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제가 이제 종종 얘기하는 게,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야 우리 부모님이 남자애 셋 낳으면서 힘드셨겠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키워봐야 아는 거 아닙니까? 키워봐야. 사랑은요 경험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심리학자들 뭐냐,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대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경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경험을 했을 때 나중에 깨닫게 되면요, 그때 예수님이 저런 분이셨구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먼저 예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이방신들은요 사람들이 먼저 잘 섬기고 재물 잘 바치고 그래야 내가 너에게 복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요 우리 주님은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우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했어, 너 잘했으니까 내가 너 택해줄게, 너 구원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 하나님을 모른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거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경험하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참된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그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챗 GPT에게 물어봤다고 했잖아요. 제가 챗 GPT에게 매일 뭐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야, 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뭐냐, 뭐 철학 얘기 뭐 엄청 잘 얘기하는데, 그러면 제가 맨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챗 GPT AI에게 너는 사랑을 느껴봤니?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감정을 느끼거나 경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다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사람들이 쓴 글, 그것을 읽고서 간접적으로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챗GPT가 멋있게 말한 사랑이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철학적으로 이 AI 챗GPT가 아무리 완벽하게 대답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그 AI에게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들은 얘기 정리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그 AI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유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이 합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상처 많지만 내가 부딪히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완전하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3장 13절의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오래 참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은혜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견뎌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절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며 서로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먼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사랑, 또 내 형제, 내 가족, 내 성도, 이웃을 사랑해야 하시고, 또한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성내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으며 그 사람을 인정하며 내가 주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고백하고 결단하면서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사랑은 모든 것 감사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정말 사회가 너무나도 분열되고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내 안에 성냄이 없게 하시고 내 안에 교만이 없게 하시고 내 마음에 무례히 찬 것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조금 남은 다를지라도 내가 더 오히려 오래 참으며 또한 온유함으로 그것을 내가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세상 가운데 오직 주님의 사랑이 그것이 하나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분열될 때라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늘 내고만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먼저 기다려주고 우리가 오래 참음으로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은 내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성도를,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냄과 분노와 교만과 자랑과 무례히 행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과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화합하며 이해할 때 반드시 이 분열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도 상처받고 분노와 성냄과 분열됨에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것을 먼저 출발을 하여서 우리가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예수님의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나라 이민족교회 안에 화합되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성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주님 그 드려진 예물 주님 마음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여유로워서 넉넉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더 큰 것으로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내가 행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